귀한 또 손님께서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병휘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신학과 동기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서종원 앞에 우리 고향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만리교회, 단월리교회, 그리고 쌍문동교회, 그리고 한국삼육고등학교 교목 이렇게 십수년간을 목회를 잘 섬기시다가 합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을 받고 우리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의 향학을 또 이번에 하시게 되고 이제 공부를 거의 마쳐가는 과정에서 이쪽에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를 이렇게 만나는 기쁜 기회가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실제로 이제 친구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예, 우리 주말에 귀한 주말 부흥의 말씀을 우리 유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합회에서 발령이 단기간에 몇 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또 목회자들이 좀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옵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쌍문동 교회를 섬길 때 약 7년여간 섬기시면서 또 교회를 배가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실 텐데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기호를 넛지하라. 하나님의 기호를 넛지하라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과 사사기 6장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정면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이가 보이네요. 매일 수업으로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친구인 손석호 목사님하고 얘기 도중에 목회를 한 18년 정도 했는데 여전히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파교회를 제가 오게 된 것은 단순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정말 20년 만에 한 2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반갑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갈수록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오늘 만남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나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기호를 넛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달러 변동 곡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온 목회자는 매일매일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가 얼마나 떨어졌나, 얼마나 올랐나, 이게 저희들의 근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1137원 하다가 1179원을 하면 저희 가정경제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호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호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화폐 변화의 추이를 발견했을 때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재빨리 어떤 선택을 함으로 손해를 막거나 또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처럼 많은 기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호를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0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호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새의 뿌리는 원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이새의 뿌리는 메시아에 대한 기호가 아니라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원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기호로 삼으셨고 곧 멸망이 이르게 될 유다 백성들이 이 기호로 인해서 곧 회복될 수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먼 훗날에 이 말씀, 즉 이 기호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반응이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호를 넛지하라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넛지가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이 기호가 어떤 뜻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넛지함으로 인해서 그 기호의 의미를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또 그렇지 못했을 때에 그 결과가 첨예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 달린 푯말은 그 기호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진리였지만 빌라도에게는 아이러니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의 그 기호가 그 기호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셨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격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반면에 이 기호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보시면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뿌리라는 이 기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구원에 관한 기호를 올바로 이해한 사도 바울의 삶은 이해나 단순한 어떤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 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호들을 적절하게 발견하고 이해하여서 그의 생애가 바뀔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의 기호를 넛지하여 그 기호의 의미를 올바로 발견하고 이해한 그의 생애가 바뀐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7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리 탄원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7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 천사는 기드온에게 세 가지의 기호를 보여주었고 기드온은 그 세 가지 기호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그 기호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순종함으로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큰 용사라는 용어였고요. 두 번째는 고기와 무교병을 불로 태운 사건. 그것을 기도는 특별한 기호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양털 한 뭉치를 통해서 특별한 기호를 기도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큰 용사란 용어인데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이 성경에 용사란 용어가 좀 나옵니다. 좀 화면이 조금 이상하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경에 용사란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 용사는 선과 악의 구분 없이 선한 사람, 선한 용사 또는 악한 용사 모두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10장 9절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니므롯은 강력한 사냥꾼이었다, 용사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처음으로 영걸한 자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그는 용사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용사란 말의 히브리어가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네, 깃보르입니다. 이 깃보르는 뭐냐면 이 전쟁에 능한 군인, 용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큰 용사에서 큰이란 단어는 하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그러니까 깃보르 하일이 뭐냐면 큰 용사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성경에 보면 용사라는 말에 깃보르만 사용되어지고요. 가끔씩 하일이란 단어가 붙으면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중에 깃보르와 하일이 만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냥 큰 용사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검증받은 용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일이란 단어가 붙으면 그 용사는 누군가로부터 뭘 받은 것이에요?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뛰어난 용사다. 뭐 이런 검증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미디안 민족이 이 유대 민족들을 괴롭힐 때에 기드온은 용사였습니까? 검증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핍박당했던 이스라엘의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기드온이 보여준 것은 강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림교회 주석에 보시면 많은 종과 개인 수행원 즉 병기 드는 자까지 거느렸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기드온은 재력가였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기드온은 땅을 파서 땅 속에 포도주 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소량의 밀을 타작했다 이런 주석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그 7년 기간 동안에 땅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밀을 타작할 만큼의 용기와 힘만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즙 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포도즙을 안 만들고 뭘 타작해요? 밀을 타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포도즙 틀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숨길 만큼 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사용해요. 그만큼 이방 민족의 침략이 강력했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의 상황이 너무 힘겨워서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유학을 와서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좀 작은 교회들이 좀 많았었어요. 교인들이 많지 않고. 근데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이 내가 이래서 정말 고민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그는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래요? 너는 깃보루 하일이야. 너는 검증받은 용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는 첫 번째 기호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검증받은 용사란 표현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받은 입증된 돌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강력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기보루 하일이라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을 히브리어는 기보르 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에서 전능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란 용어가 기보르 하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검증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검증받은 구원자이신가요? 아마 이곳에서 사시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아마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검증받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 검증받은 용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그 칭호, 자기의 그 이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검증받은 용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오셔서 너도 뭐라고요? 너도 검증받은 용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게바란 말이 번역하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경우는 앞으로 생겨나게 될 초대교회의 소중한 기초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이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에게도 검증받은 용사란 칭호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기드온 역시 진짜 큰 용사를 만드시겠다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또는 성도라는 남은 자라는 특별한 기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이름으로 인해 특별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넛지하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기호는 뭐였냐면 염소 고기와 무교병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로 32절을 보면 큰 용사란 이름을 준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언약의 천사인 것을 기드온이 알았다고 부조화 선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브라함처럼 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싶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하였는데 이 언약의 천사가 이 음식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톡 대니까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기드온이 이 사건이 예배와 관련돼서 주어진 기호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단순히 염소고기가 맛이 없어 보여서 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예배 회복에 관한 것임을 기드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이 살고 있던 오브라 지역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일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547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먼저 바알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백성의 원수와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전쟁을 선언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뭐 하게 된 것입니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천사가 염소고기를 불살라 버린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우상을 지금 무너뜨려야 현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호의 의미를 알게 된 기드온은 곧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아서 예배하고 그 당시 히브리 민족에게 만연했던 우상들을 그날 밤에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자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들의 섬기던 신상들이 모두 파괴된 것을 본 이 오브라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이렇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주범이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사기 6장 31절인데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자기의 신상을 무너뜨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기드온을 해치지 말고 너희 신이 심판하도록 두라라고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 제안을 오브라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실제로 아무 능력도 없었던 바알에게서 기도는 어떤 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원에게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오브라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훗날 기도원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병사를 모집할 때 가장 먼저 기도원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이 이 오브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호를 넛지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시행하였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기드온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호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이에게는 가족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또 어떤 이에게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대한 기호를 주셔요. 여러분, 그때에 기드온에게 염소고기와 같은 기호가 주어졌을 때에 무언가 우리 삶에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호를 주셨는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 내 이웃 사람들에게 인생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참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호는 뭐였냐면 양털 한 뭉치였어요.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세 번째 기호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요청한 기호였습니다. 사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몇 개의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수적 열세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용맹하거나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목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의심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현실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맞는데 어떤 큰 프로젝트나 사업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면서까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사람 고등학교에 있을 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그 부모님은 다 재림 신앙을 하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저희 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이셨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윤택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다 말고 조용히 한국사람 고등학교 그 예배 장소인 강당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걸 봐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너 어디 가니? 했더니 이 아이가 쭈뼛쭈뼛대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메고 있길래 집에 가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 사실은 저 학원에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니 안식일에 학원을 왜 가? 그랬더니
자기가 평일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 가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쉬는 그 하루가 너무 손해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저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갈등하는 끝에 어, 학원을 가려고 몰래 나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학원을 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붙잡을 수 있지만 선택은 네가 해서 너가 결정한 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간증 속에 자기가 그 안식일 날 학원을 가려고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많은 고민 끝에 가지 않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내 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신앙을 잠깐 양보해야 되나 라고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의 어떤 기호를 넣지 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본인의 생각으로도 뭐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정말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확신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호를 요청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털이에요. 예, 양털입니다. 기도원 사사기 6장 36절 37절 보시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가 요청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양털은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털은 대기 중에 있을 때에 자연히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 양털에만 습기가 있을 수 있어라고 기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로 이 양털은 말라 있고 땅이 젖어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사사기 6장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뭐 하셨다? 행하셨다.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는 이 구절이요. 주먹만하게 보였어요. 확 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우리가 믿음의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호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대로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를 검증받은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는 하나님 용사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기호를 참 많이 경험했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안과 수술을 좀 받아야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래 진료를 통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문의를 했는데 그 외래 진료 가능한 날이 그 다음 해, 한 해를 넘어서 그 다음 해에 봄에나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6, 7, 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냥 혹시나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아이가 8월 중순에 진료 예약이 잡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가 신청한 적도 없고 또 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저희 아이가 8월 중순에 진료 예약이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 예약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날 진료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아이가 눈 수술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앞뒤를 좀 많이 잘랐는데 1년에 이러한 사건들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 기호들은 저로 하여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 귀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생활에도 기도력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고 예배를 수만 번 드렸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도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 우상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14만 5천 명이라는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망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기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호를 붙잡고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요청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향하여 담대히 싸우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원의 아버지는 그 일에 실패했기에 기도원 역시 연약한 채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호들을 발견하고 넛지하여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은 이 사사기 6장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요청하는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연애신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우리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호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 나파 지역의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등대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등대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냐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호를 주시되 우리가 어찌하여 발견하고 또 우리 개인의 구조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의심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에게 기호를 주시고 또 그 기호를 우리가 어찌하여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또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안식일 주의 시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인 나파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